본문에 보면 애국자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고 민족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6.25 67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는 길,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앙인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국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 사랑해도 사랑은 맞는데 정말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느헤미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예방 차원에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나 이만큼 건강하면 100살은 떳떳하게 살겠지요? 그랬더니 의사가 글쎄요, 술을 좀 하십니까? 한 모금도 못 합니다. 담배는 좀 합니까?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이나 특별한 취미가 있나요? 그것도 별로 없는데요. 삶의 보람은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끌적끌적합니다. 그러면 100살을 사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삶의 보람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마 믿지 않는 불신자고 믿지 않는 의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많은 믿는 의사 같으면 예수 믿습니까? 당신 사명이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 안 했겠어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오래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든지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다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없이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하다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6.25 동란 때에 3년 1개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불탄 교회가 2038개 교회, 교역자가 40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6.25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군이 14만 1,900명, 북군이 29만 4,000명, 민간인은 남쪽이 더 많이 죽었는데 24만 4,700명, 북한민이 18만 4,000명, 도합 죽은 사람이 86만 4,600명. 많은 재산 불타고 집이 불타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잃어버린 사람,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또다시는 6.25 같은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도 적과 야욕을 못 버리고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핵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일본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적과 야욕을 꿈꾸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빌론 왕궁에 취직을 해서 자기는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고국에서 온 형제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문이 없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참 고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냐? 첫째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간구 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란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에 심무하실 때에 모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쳐라. 오늘날 주일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진짜 사명이 있을까? 한 주간 기도 한 번 안 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고요, 영적으로 수만 쉬는 사람들, 영적으로 수만 쉬는 사람들 참 교회 안에 많아요. 67년 전 6.25는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한국교회가 영적인 잠을 잘 때에 마기 군사 같은 김일성 군사가 오랑캐들이 남침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거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느헤미야가 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왕만께 먼저 찾아가지 않고 전등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7천만의 분단된 후전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학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불의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덴마크라고 하면 지금은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은 구룬두비가 살던 19세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 경제는 당연히 파탄 지경에 있었고 덴마크 국민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구룬두비는 국민 의식 구조가 기억되어야 나라가 살겠기에 국민 고등학교를 세우고 정신을 먼저 개혁시켰어요. 그러면서 구룬두비가 내세운 삶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장해서 그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덴마크는 크게 3가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첫째는 의료보험이 잘 됐는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돈 하나 안 들이고 치료받고 약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덴마크예요. 두 번째는 퇴직수당이 잘 됐는데 65세에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세 번째 잘 된 것이 교육제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등록금 하나 안 내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도 정식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등록금 안 받는다. 왜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룬드비그처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방심할 때에 아말렉 군사가 뒤로 쳐들어와서 유아들, 여자들을 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사를 아말렉을 치러 보내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마귀 군사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잖아요. 대구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회 성찬 예식이 그 주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가 아침 금식을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지나간 3분 뒤에 열차에서 지하철에서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 그날 아침을 먹고 갔더라면 늘 타고 다니는 그 시간에 자기가 탄 그 차가 화재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만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이 아침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동족을 위해서,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하는 길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따라합시다. 범죄하여 주께 범죄한 죄를 용서해달라.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 죄도 포함시키지만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민족이 사는 길이 회개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6.25의 참상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첫째는 이 나라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이에요. 6.25 때의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가득 차 있었는데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 벌기에 현안되어 있고 자기 사리 사욕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는 대승리를 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첫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금덩어리가 탐나고 은덩어리가 탐나고 옷이 탐나가지고 아간이 금덩어리 50세겔, 은덩어리 200세겔, 시날산에 외투 한 벌 막 신은 외투 한 벌 훔쳐가지고 땅 속에 묻어놨는데, 장막 속에 묻어놨는데 하나님 그것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비를 뽑으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제비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 딱 아달이 걸린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때서야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한 벌 숨겨놨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막에 파보니까 정말 있는 겁니다. 그때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지고 돌로 때려서 가족이 다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느냐? 그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6.25가 이 땅의 범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 우리가 방관한 모든 죄악, 이 민족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AI 재앙으로 닭이, 오리들이 막 땅속에 묻히는 걸 보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막 죽어 물고기가 적어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때 뭐 있어요?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제시대에 식민지 살다가 해방된 지 5년이 채 안 돼서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제약이 만연하니까 6.25 전쟁이 돌발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종교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6.25에 참상이 일어났어요. 6.25 때 나라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어느 시대든 교회가 바로 서고 신앙인들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도 교회가 썩으면, 신앙이 썩으면 거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울산을 지키는 의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인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악이잖아요. 6.25 동란 때에 경남 일대만 남았고 부산 경남 일대만 남았는데 나라가 이제 다 삼키게 되는데 부산 초랑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더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분단된 조국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때의 초랑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목사님, 장로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가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에베네셀 블레셋이 물러가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3대 슬로건이 뭐냐? 솔라 피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조 1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민족을 위하는 길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음을 회개하고 반복하여 그 죄를 짓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란을 만났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었고 남아있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우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일이 왔을까?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나라를 사랑하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지요. 교회를 사랑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농사꾼은 농사에 충실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 충실하고 공무원은 공무에 교육가는 교육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의 빛이다 안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 더 썩지 않도록.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세상이 안 썩는다.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마저 썩으면 가망이 없어요. 신앙인이 정치하면은 정치계의 소금과 빛이 되고, 관리는 관청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교육가는 교육계의 소금과 빛이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직장은 하나님 주신 일터인 줄 믿습니다. 그 일터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해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줄 핫도그를, 케이스를 굽고 있는데 처음 구운 것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둘이가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나는 나중 먹을게 너 먼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일러주니까 마지가 하는 얘기가 동생 보고 네가 예수해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파는 그 예수하고 그놈하고 뭐가 달라요? 엄마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먹고 싶어서 너 예수해 그러면 나 예수할게 네 먼저 먹어 이래야 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작은 일 하나라도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한란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5 때에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일제시대에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징계로 오는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거기는 보상이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 죄의 보상이에요. 신앙인은 세상 어디서든지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충성해야 되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졸지에 남의 집에 종살이 노예 생활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뛰쳐나오질 않고 그 집에서 뭐 있느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됐어요. 보디발이 그것을 봤어요. 누명을 덮어서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전옥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요셉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빛되게 살고 소금되게 살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7년 한란을 대비해가지고 풍년에 곡식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곡식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죠.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하면서도 거기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려져서 하나님 달아보실 때에 모자라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키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애국자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 뭐냐?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국가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 법을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